성탄을 빼앗기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이재명 집사님이 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얘기가 안 되고 우리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제 점점 성탄의 흔적들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런데 그 성탄을 잊혀지게 하고 흐려지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분명한 사단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전에는 성탄 이브의 문화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사단이 성탄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탄의 의미를 다 훔쳐가서 우리 안에서 성탄절이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더 부각이 되고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휴일이라서 하루 노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성탄절에 25일 쉬어야 되는데 주일이랑 겹쳐가지고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 쉬나요? 안 쉬어요? 주일이 쉬는 날이 하나 없어졌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성탄절 날 하여튼 성탄절 날 더 주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지는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탄절의 그 의미보다 휴일이 하나 더 없어졌구나. 성탄절이 뭔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네. 성탄절이 희미해지는 것이 사단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단이 성탄절이 희미해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탄절을 더 눈을 부릅뜨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성탄절을 훔쳐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통해서 성탄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통해서 성탄을 훔쳐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뒤로 넘기시면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간 주인이 호적하러 온 예수님과 임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방이 없어도 임신한 해산이 다 돼가는 여인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방을 비워줘서라도 그 측은함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여관 주인이 눈에 돈독이 올라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 내가 긍휼함이 없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해산한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저 여인의 배 안에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안에 잉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관 주인은 어떠했을까요? 진짜 자기 안방을 내어주고라도 예수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방이 없어요. 내게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마리아와 함께 아기 짐승과 함께 자는 말 구유에 들어가서 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여관 주인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관 주인은 일반이니까 평민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되게 많이 넘어갔네요. 한번 더 뒤로 없네요. 거기에 제가 안 넣었나 봐요. 요한복음 5장 43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5장 43절 다 찾으셨어요? 아닌가요, 그게? 맞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탄절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성탄절에 놀고 다니고 막 그냥 쉬는 날이라서 떠들고 오락하고 이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니까 그냥 교회의 큰 행사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오지만 이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탄절에 오면 선물 주니까 좋아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한 날인가 보다.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목장별로 찬양을 하세요. 뭐 또 이거 준비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가 하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목자님들,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원들 생일일 때 뭐예요? 케이크 사와가지고 막 축하하잖아요.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와서 같이 축하하고 촛불 불려고 막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이 오늘이 생일이구나, 저 사람을 축하해야지, 이런 것을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 축하를 한단 말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그냥 올해는 한 번이 줄었네. 그냥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다른 분도 아니야. 내가 잘 아는 분, 내 이웃도 아니고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분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걸 알고 와야 돼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돼요? 축하할 마음, 기뻐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료가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오는데, 예수님 생일 때는 누가 케이크를 사오실지 모르지만 케이크라도 준비를 하든, 또 축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이 축하받아서 마땅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지해서 성탄이 흐려지는 것은 이해가 돼요. 자기들 스타일로 노는 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날이 뭔지, 그냥 교회에 행사하는 날 하루, 행사 아이들 와서 성도들에게 예쁘게 율동하는 거 보여주고 나도 멋지게 찬양하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쁘게 하든 못나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화음으로 멋지게 드려야 축하받고, 음정이 좀 틀리고 삑사리가 나면 축하 안 받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충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 케이크 앞에 두고 앉아있는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막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 노래소리를 뽐내는 거야. 사부로 준비해가지고. 생일 주인공은 저기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데 앞에서 생일 축하를 아주 멋있게 클래식하게 바이올린까지 켜가면서 하는, 되게 좋긴 하지만 자기를 뽐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부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로 예수님을 축하할 마음으로 그날에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두 번째로 성탄을 훔쳐가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욕망을 통해서 성탄을 훔쳐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성탄을 놓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관 주인 말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왕이 누구냐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에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지역에 왕을 하나 세워뒀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두메는 어디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 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는데 어떻게 여론이 어떻겠어요? 이게 장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좀 명문 가정이랑 결혼을 해야 해서 대제사장의 딸인 마리암네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삼촌도 전부 살해하는 이런 잔혹 극악무도한 그런 성품을 가진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동방박사가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리에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이 얼마나 애쓴지 아세요? 주전 40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는데 그때 로마 제국과 경쟁했던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서아시아 쪽에. 그쪽에 있는 제국이 침략했을 때 그 제국을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받은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고 헤롯 대왕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우리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장 6절이 인용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인용한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동방박사 와서 왕이 날 건데 이 왕이 어디서 하냐 이런 걸 막 대제사장들과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지금 내가 왕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 근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됐는데 이 미가서가 언제 예언이 되었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미가서가 한 760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왜?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작지가 않대요. 왜?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이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로 딱 나왔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그가 왕으로 오신지 아니면 뭐 영적인 왕인지 육신적인 왕인지 뭐 얘기를 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애긴데 기다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가 들어보니 내가 지금 통치자인데 내 통치권을 뺏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야. 아이인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사차치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아멘.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영아부터 이때 태어났는데 영아부터 2세까지 만 2세까지를 다 죽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평강의 왕이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을 헤롯은 살인과 학살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자리에 대한 욕망, 욕구, 욕심 때문에요. 사단은 성탄의 이 복된 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훔쳐가게 만듭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장년들은 뭐 성탄절 잘 지키겠지만 청소년들, 청년들은 성탄 이브나 성탄에 올해는 주일이라서 교회 오겠지만 제가 VIP들을 추수감사절 날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초대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다 교회 오는데 VIP 한번 초대하려고 그러면 그날에 무슨 그 성탄절에 스케줄이 많은지 성탄을 그들이 다른 형태로 즐기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축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흥과 놀이와 오락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성탄 이브부터 성탄절까지 그냥 모여가지고 밤새 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근데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성탄이 되면 연휴가 되면 올해는 연휴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 저만. 연휴라서 그 연휴를 이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축하할 그날에 연휴라고 해서 다른 일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날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 그날 예수님이 태어날 날을 기념하는 그날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는데 그날을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VIP들에게도 이날은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야. 내 욕심, 내 자리 유지하고 내가 즐거운 거 먹고 마시고 놀고 성탄절에 아르바이트라고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그날에 예배보다 아르바이트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스키장 가기로 했다고 예배보다 스키장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그렇게 먹고 놀고 욕심대로 하다가 심판받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우리 욕심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성탄절 연휴가 있고 막 이럴 때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날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돼요. 그날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사단은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서 성탄을 훔쳐가요.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무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지금 세태가 그래요. 영적인 일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인 일보다 자기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헤롯 대왕을 만난 동방박사 옆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소문이 나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미가서 말씀도 인용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통치자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걸 놓쳤어요. 크리스마스를 놓쳤어요. 성탄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놓쳤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리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의 공회원 중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막 움직여야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더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시간 날 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시간 날 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연연하지 말고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야. 그를 쫓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일보다는 내 육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영적인 일보다 내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성탄은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찬양하는 거 영적인 일이고 기도하는 거 영적인 일이고 목장의 나눔이 영적인 일이고 주일 예배가 영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탄절 특송하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 들여야 되니까. 근데 가만 보세요. 일주일에 우리가 6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주일날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무지함으로 성탄을 우리한테서 뺏어간다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졸더라도 교회 와라 주일날. 그러니까 용기 있게 졸고 있어요. 저렇게 자고 있네. 숙면을 취하고 매주 아빠한테 지적을 받으면서도 잘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딸이 위로를 받더라고. 아빠 졸더라도 교회 오라는 말이 참 좋다고. 아니 이 자리가 여러분 졸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여러분 저랑 같은 성씨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졸다가 설교 듣는데 어떻게 졸아. 잘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산 거예요. 아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깨달음을, 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아침에 너무 아팠어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빨리 해봐라. 열이 나고 밤에 계속. 그래서 코로나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웬만하면 제가 집에서 제 아버지 된 마음으로는 집에서 좀 쉬고 방송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픈데도.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죠? 공부하고 세상에 그냥, 그것도 뭐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계속 하기보다 그랬으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고 다 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요, 6일을. 그런데 이 하루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은혜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한 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점점 얼마나 그 안에서 성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지워지고 어려워질까.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아파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그래서 내가 했어요. 이 주일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가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가다가 죽게 생겼다는 거야. 이 주일이 생명이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족해요, 일주일에 하루가. 그래서 수요일이 있고 새벽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영적인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쓸데없는 걸, 가치가 없는 걸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놓치게 하는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슬픈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탄의 기적과 축복에 대해 무지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 성탄을 맞이해서 그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삶 가운데서 예수를 알리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